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또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도 모으고 주님께 나아가는 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1절 가사 보시면 여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 믿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위로 받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다시 불러보세요. 1절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예, 209장 배웁시다. 209장. 이 찬송도 참 가사가 쉽진 않아요.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공하고 많으나 그럴 때도 찾아오는 곳이 예수님의 계시는 주님의 전. 예전에 시온소라 그랬어요.
여기로 말하면 교회.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이곳에서 기쁨은 더해주시고 때로는 여러 형편 때문에 떨어 있어도 목사님처럼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함께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4절은 좀 이게 분위기가 좀 장엄하다 그럴까? 내 손에 혀가 굳어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무슨 얘기예요? 죽어도. 그런 게 금천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한다. 내 손에 혀가 굳어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그죠? 나 영영이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전. 그러면 이것이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희망한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어느 교회보다 가장 복된 교회, 그런 의미로 함께 불러봅시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길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이 잊지 못할 곳 주의 보.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예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예, 수요 기대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우리가 또 시간 됐으니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주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큰 은혜 있게 하소서. 주님을 보고 싶어서 주님께 아뢰일 게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싶어서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왔습니다. 주님
따뜻한 품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늘을 문 여시고 한량없는 복을 부으시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의 힘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주님과 함께 교회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간과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시간이 오니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305장을 하실 건데 나 같은 죄인, 제가 원래 이 교회는 참 복된 교회예요. 왜냐하면 반주할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시골 교회 반주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교회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또 제가 노래를 좀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원래는 1절, 2절, 3절 하고 보시면 4절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거기서 우리 그래서 이 땅에 있다가 천국에 가는 그런 분위기라서 저를 바꿀 수 있느냐 했더니 저는 못 바꾼대. 그러면 우리가 3절하고 3절 하시고 우리가 천상에서 누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3절 하시고 우리 간주 듣고 4절 합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정해진 순서에서 이순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3일 동안의 은혜 안에 지켜주셨다가 수요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여진 우리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시간에 온전히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예린이도 함께 하시어 휴가 날에 교회나 안과 밖이 급한 일이 없도록 주께서 늘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목사님께 새 힘을 얻고 충전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성홍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안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셔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되며 섬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귀한 은혜로 도우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금평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은혜 안에 지키시며 늘 강건함과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들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은혜로 도우셔서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높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수요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받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있고 소련도 있고 미국, 중국 또 인도 막 이렇게 세계 각국이 막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했는데 그런 내용 가운데 구약에 나타난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 나라들 중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것들을 언제 한번 초청받으면 내가 언제부터 준비하겠다 해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를 사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모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엘람이란 나라예요. 그래서 엘람을 한번 볼라 그래요. 자 예레미야서 19장 34절로 39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아봅시다. 예, 키면 돼요. 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엘람의 힘을 뜸이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게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에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시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읽고도 무슨 내용인지 다 기억나세요? 하여튼 나라를 엘람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에는 회복시키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멋있는 차 한 잔 대접합니다. 그죠? 꽃까지 띄어가지고 이렇게 차도 마시면서 또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도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이 보는 세계, 지금 앨런 머스크가 그러는데 한국 나라 망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뭐 조크도 아니고 실제로, 왜냐하면 세계에서 애를 제일 낳는 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우리나라고 인구 제일 안 낳는 애도 1위예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적어도 2000년도였는데 2000년도에서 30만 명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더 줄어들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아요. 근데 제가 금평교회 오면 너무 좋은 게 애들이 많아요. 반주할 사람이 많다는 건 그건 시골교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한다니까 시골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교회 작은 줄 알았더니 너무 큽니다 그러더라고요. 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 보면 더 낫다. 시골교회에 반주할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일할 일꾼들이 있다. 참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축복의 통로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안정이 되려 그러면 나라가 이 중간층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시간이 갈수록 여기는 이제 2000년대하고 2020년대 보니까 태어난 애가 줄었어요. 줄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애들이 없으니까 학교가 없어져요. 학교 없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교수인데 시골에 가면 그렇게 있어요. 잡상인과 대학교수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에.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는 교수인데 누구하고 똑같아요? 잡상인과 대학교수 출입 금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냐면 학교가 무너지면, 학교만 무너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최근 문제가 또 뭘까요? 일을 시키려고 외국에서 불러왔더니 외국 애들이, 원래는 우리가 갑이고 걔네들이 을이었잖아요. 실제로 일 시켜보면 여러분이 갑이에요, 걔네들이 갑이에요? 걔네들이 갑이에요. 일 좀 나쁘면 딴 데 가버려. 없어. 안 나와. 돈 더 주겠다고 그래도 안 와. 왜? 힘든 일은 우리 한국 사람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일 외국 식사를 시켰더니 외국 돈 더 달라고. 법도 희한해져서, 제가 제 친구들이 이제 일 많이 시키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 계획하면 계획대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요즘은 5시 4시 반 되면 일 다 그만해요. 일 안 해요. 5시부터 일 안 해. 그러면 그 이후에 할 일은 누가 할까요? 그 이후에 할 일은 한국 사람 일 못하게 되지. 일하면 일 시키는 순간에 한국 사람 이게 벌금 받아요. 누가 해요? 주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외국 애들이 해요. 근데 일당은 어떻게 돼요? 1.5배. 자, 그게 우리나라를 위한 법일까요? 외국인을 위한 법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가 이상하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은 대출해도 힘들어요. 중국 애들은 대출해도 100% 대출이 나와. 그래서 걔네들이 아파트 한 몇백 채에서 몇십 채 사고 막 그래.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값 다 올려놓고. 정책을 잘못 세우면 그렇게 돼. 근데 그런 가운데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안 해요. 볼까요? 아까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거보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조금 있으면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돼요? 앞으로 10년이에요. 10년, 20년 되면 저렇게 돼요. 저렇게 되면 누가 제일 힘들어할까요? 아니, 지금 여기 그죠? 얘네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막 부양해야 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런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런데도 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깨워서 이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일꾼들이 나와야 할 교회가 이 교회예요. 금평교회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겪으면서 어른들을 공경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른들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된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사회도 살리면서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회도 살려내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에 속할까요? 나쁜 나라에 속할까요? 여러분 그 멕시코나 남미에 가서 길가에서 핸드폰 보시는 순간에 핸드폰 다 뺏긴다는 거 아세요?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가져가요. 가면 또 뭐 위협하고. 그러니까 네이마르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한국에 와 보니까 이게 뭐 별천지다. 새벽에도 돌아다니고 밤에도 돌아다니도 아무 일 없고 그 먹고 싶은 거 맘껏 먹고도 별로 안 비싸고 뭐 너무 좋더라. 올리는 바람에 갑자기 그렇게 했지. 손흥민이 친구들 왕창 데려왔죠. 그 사람들 다 인터뷰하는 바람에 세계에서 나는 아무래도 죽을 때쯤 한국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연 그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를까. 참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은혜 부으시면 살 길이 있고 놀란 위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다음에 이스라엘, 이때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유다 백성, 그러니까 남쪽의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고 남쪽 유다에 대한 걸 생각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열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본문 한번 더 보고 우리의 적용에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다스리시면 전 우주 다스리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고 마귀는 나쁜 것만 주신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는 순간에 두 신을 섬기게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과 악과 모든 걸 다 주관하세요. 나의 아픈 것, 물론 내 잘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하나님, 전 우주를 다스리세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세요. 여러분만 아니라 금평교뿐만 아니라 이 양평 지역 다 다스리세요. 여주도 다스리시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말 잘 들었을까요? 말 잘 안 들었을까요? 대부분은 안 들어요. 자식은 참, 저는 이 교회에서 느낀 건 이 자녀들이 너무 말을 잘 듣고 너무 착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려나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 중학교 가보면 중학교 애들이 대부분이 말 잘 들을까요? 말 잘 안 들을까요? 이게 고비가 있어요. 20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는 모범생 그런 표창장이 많았어요. 2010년 넘어가면서 범생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너 범생이 같다 그러면 왕따 시킬 때 놀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범생은 뭐야? 엄마 말 잘 듣고 부모 말 잘 듣고 그게 좋은 건데 어느 순간에 바꿔버려가지고 범생이처럼 수요일에 오라고 그래도 오고 피아노 치러 가면 치고, 어느 순간에 가장 좋은 걸 이렇게 나빠버리는 그런 시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린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버린다.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낳으셨고 하나님이 기르셨기 때문에. 자, 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시면은 좀 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열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세계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세계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세계에 있는 강한 나라, 그 당시에 아수르가 있었고, 아수르는 또 멸망했지만 애굽이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그런 나라하고 협력하고 정치 외교적으로 해야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을 모든 백성이 해요. 자, 여러분이 이 시대 살아가면서 기업과 연계 맺고 또 여주시청이나 양평시청하고 관계 맺고 이렇게 해서 또 좋은 기업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구를 다스린다고?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열방을 다스려야 해요.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를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했던 거 뭐예요? 열방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줘서
우리 침공 안 하게 할까? 열방에게 어떻게 막 빌어서 내가 이 생명 유지하게 할까? 자,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 중에서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누구한테 간구할까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안 가고 바벨론 왕, 애굽 왕, 또 아람 왕, 그런 사람에게, 아니면 그 협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뭐 정치사고. 요즘 제가 느끼기는, 여러분 중국을 이야기하면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6월 달은 비가 너무 와가지고 난리예요.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가물어서 이 수력 발전으로 하는데 가물어서 수력 발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장을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반도체 공장 같은 거 문 닫으면, 문 닫기 3시간만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공장이 3시간 물 안, 거기가 이제 공장들이 많은데 전기 안 들어오면 이게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어요. 이게 반도체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이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전기 번아웃 된 때가 있는데 목동 아파트 다 끄고 살린 지역 하나 있어요. 야구 경기장 야구 막 하다가 갑자기 정전돼서 야구 안 보고 목동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불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안 나간 지역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천재예요. 누구냐면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안 끄는 바람에 그때 버틸 수 있는 게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큰 공장을 가동하다 쉬었다 다시 고동한다. 우리는 쉬면 되지만 그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도 시진핑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시진핑 정신 차릴까 안 차릴까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연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실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국을 손볼 때 주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주님 백성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각 나라가 회복되게 하셔서 그렇게 간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48장 49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48장에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그 롯의 딸이 둘이 있어요. 누구하고? 그 롯의 그 딸에서 난 그 자손이 모압 있고 암몬이 있어요. 그래서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49장에는 암몬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요셉의 형이었던 에돔에 대한 심판이 또 언급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의 유명한 도시 다메섹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다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의 강력한 나라를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28절부터 38절까지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엘람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지도를 한번 봅시다. 한번 보여주시면 넘어가 볼까요? 지도가, 예, 넘어가 보시고 이건 안 들어가네. 이게 안 들어가네. 예, 스톱됐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이죠? 남쪽 유다 보이고 옆에 뭐예요? 에돔, 강력한 나라예요. 에돔 심판하겠다. 바로 위에 뭐 있을까요? 모압. 그 다음에 그 위에 암몬, 그 위에 아람 옆에 두로 시돈이 있는데 여기에 엘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엘람은 어디 있는가?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시면 혹시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 위에 보면 시리아 있고 화람 보이세요? 좀 더 넘어갈까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돼요. 지도를 보시면, 예, 넘어가 볼까요? 지도를. 엘람은 어디냐? 나중에 이제 볼 건데 엘람에 대해서는 어디서 보면 창세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엘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엘람, 그럼 다른 나라들은 다 유명한데 모압, 암몬, 에돔 뭐 다 들어봤어요? 엘람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엘람을 시작하는 거예요. 엘람. 자, 창세기 10장 22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0장 22절. 거기 나 아까 거기 있다. 자,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여기 엘람이 나요. 창세기 10장에. 누구의 자손이? 셋의 자손. 사는 동네는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강력한 나라예요. 한번 봅시다. 어디냐면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저기 엘람 보이세요? 엘람? 엘람 아까 여기가 갈대우르 쪽 있는데요. 저기 있는 지역에. 여기도 엘람 보이세요? 예, 그 위에 아수르 보이고 메소포타미아 빨간 줄 보이고, 그죠? 여기 엘람. 저 엘람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냐면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저 지역을 그 초승달 지역이라 그러는데 저기에 있는 것이 엘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엘람은 어떻게 하면 여기 또 넘어봅시다. 보시죠. 엘람 보이세요? 엘람은 지정학적으로 바벨론, 아수르 강대국과 함께 사는 그 지역을 이 엘람이라 그래요. 자, 이 엘람이 세계에 영향 끼치려 그러면 뭐가 어디가 좀 나중에 엘람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에 가면 또 엘람 나온다는 거 아세요? 14장. 창세기 14장 1절 2절. 여기는 뭐냐면 4대 연합군과 5대 연합군이 싸우게 되는 그 배경에서 엘람이 등장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에 신하왕 아브라벨과 엘리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무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웰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위에 그 1절에 있는 나라는 강력한 나라들이에요. 다음에 2절에 있는 나라는 작은 나라들이에요. 싸워서도 어떻게 됐을까요? 작은 나라들이 다 포로 잡혀가요. 그때 포로 잡혀가는 롯과 그 형제들을 구해낸 사람이 아브라함과 318명의 가군들. 야, 318명 가지고 이 위에 있는 강력한 나라 싸울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하시면 지혜가 확 열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엘람이 왜 강력한가를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갑시다. 이사야서 22장 6절 7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하였도다. 자, 엘람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엘람 사람이 강력했던 힘은 화살통. 쉽게 말하면 뭘까요? 저격수들이고 멀리서 화살 쏘는 거. 여러분,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좋을까요? 화살로 싸우는 게 나을까요? 칼로 아무리 찔러봐도 제가 집사님까지 못 갈걸요? 화살로는 아주 특별한 군대가 있고, 이 화살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병거. 병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그 마병인데 말을 타고 다니는 이게 뭐냐면 기마병도 되지만 실제로 6.25 때 탱크하고 소총하고 싸우는 거와 똑같아요. 엄청난 말과 힘으로 오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죠. 엘람은 어떤 힘이라고요? 엘람이 자, 화살통, 활, 그리고 병거. 그랬어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37절 같이 보세요. 37절. 오늘 49장 37절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요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엘람을 콕 찍어서 내가 엘람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다. 놀랄 거다. 어떻게 하면 나의 진노, 나의 엄청난 분노를 놓아서 이 엘람을 완전히 내가 없애버릴 거다. 살아남은 자들 뒤에서 칼을 보내서 멸망시킬 것이다. 자,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하나님이 왜 엘람을 무너뜨린다 할까요? 엘람을 무너뜨린다. 거기에 초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 초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에돔도 무너뜨린다. 엘람도 무너뜨린다. 모압도 무너뜨린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가운데서 내가 구원해 낸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망해서 바벨론 포로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세계 강국을 없애는 거예요. 약하고 난다 긴다는 기업과 난다 긴다는 나라들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은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 그거를 대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35절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린가 볼까요? 3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가 내가 엘람의 힘에 어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신나지? 아까 엘람이 뭐가 화살통하고 마병. 근데 엘람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자랑하는 그거를 내가 꺾어버릴 거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 가장 힘 있다는 거 그거 팍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보세요. 36절 또 볼까요? 36절 함께 봅시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바람이 사방으로 온다. 사방으로 불어온다. 여러분 이게 바람이 어디로 오면 그 오는 걸 예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방에서 오면은 방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 사방으로 흩트는데 사방으로 흩어버리는데 가지 않은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그 좋은 표현일까요? 아니면 나쁜 표현일까요? 세계 각곳을 다 흩어버리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 여름을 지냈지만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 이 기상청 그래서 불화청이라 그러는데 이게 마치 힘들어요. 우리나라 그 지형에 따라서 만들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제 텍사스에 비가 엄청 왔어요. 하루에 2,000mm 넘게 왔어요. 지난번에 서울에서 100mm 오니까 어떻게 돼요? 2,000mm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예측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엘람을 치는데 바람이 어디서 올지 모르게 내 다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 쫄딱 망해서 세계 각곳으로 흩어가겠다. 그러면은 요 이야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도 내가 반드시 모으겠다.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흩어나가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 내용이 어딘가?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함께 봅시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왕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스라엘 멸망시킨 갈대아 또 바벨론 왕 이 나라는 다 멸망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70년이 지나면 누구는 살아난다? 이스라엘은 살아나고 회복되고 누구는 강력했던 나라들은 다 망할 거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역대하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그 땅이 너무 범죄하여 하나님이 안식을 하고 70년 동안 쉬게 하고 다시 한번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곳곳에서 모아서 회복시키겠다. 자, 누구하고 대조시켜요? 엘람과 이스라엘을 대조시키는 표현이에요. 자,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돌아오게 한다 그러죠. 아까 다른 백성은 흩어버린다. 더 재밌는 표현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가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된다, 멸망하는 게 아니라 너를 고쳐내겠다. 다른 나라는 다 멸망하고 끝나는데 너희는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러니 이걸 재앙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기회에 정신 차려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다. 엘람은 심판으로 끝난다. 이스라엘은 내가 회복시킨다.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예,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엘람 아까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자, 넘어갑시다. 이사야 43장 5절에 7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당하고 흩어질 걸 염두에 둔 표현인데 흩어서 끝내느냐? 아닙니다. 43장 5절에 7절 함께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가 너를 내가 만드느니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너희 동방 끝에서도 내가 불러올 거고 또 어떻게 서방에서도 불러 모을 거고 남방에는 큰 나라가 있어 꽉 쥐고 있으니까 남방 이스라엘 백성 회복하도록 내어놓을 거냐 안 내놓을 거냐. 안 내어놓으면 내가 너희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그러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놓겠죠. 북방에도 어떻게 해? 북방아 너희 북방에 있는 나라 강력한 나라 아람 같은 경우 그 나라야. 너 이스라엘을 안 돌려보내면 내가 너희를 망가뜨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돌려보내겠죠. 안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에 살다가 한 예를 들어서 오래 살다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그럼 돌아가지 마라 그럴까요? 돌려보내야 될까요? 집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돌아가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그냥 살아라 그럴까요? 아니면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까요? 뭘 줘서? 돈하고 다 줘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회복한 게 아니라 바벨론의 국비를 써서 돌아와요. 자, 홍해 사건 때 그 이스라엘 백성 갈 마음이 없으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옆에 사람들이 은금포 배물 열 번째 재앙 장자 재앙 끝난 다음에 어떻게? 야, 제발 나가라고 자기 양식과 뭐 다 주면서 내보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방해한다. 그 나라 내가 없애겠다. 자, 열방이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하나님이 강한데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일하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세요. 자, 38절 따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 그것에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엘람에 있는 왕, 그 귀족들 누가 세운다? 내가 세운다. 이 나라 무너뜨리고 내가 다 세울 거다. 우리는 그 나라 왕에게 줄 잘 타야 그 고관하고 그 관직하고 뭐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뭐 이렇게 줄 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 하나님 무너뜨린 엘람도 하나님은 무너뜨린 상태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39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일에 그러면 아마 메시아 올 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엘람의 포로를 돌아온다. 엘람의 포로가 언제 돌아올까요? 아까 이제 구약에서 쭉 읽었잖아요. 신약에서 보면 돼요. 신약이 언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가? 오순절 사건 때 회복시킵니다. 함께 봅시다. 그 10절까지만 보시죠. 10절만 보시죠. 9절만 봅시다. 사도행전 2장 9절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다와 아시아와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 모든 나라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엘람이란 나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살아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겠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계시록이라는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9절 10절 함께 봅시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송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여기 각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각 나라, 비참한 나라, 그 족속에서도 방언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보기에 가난한 시골교회 아니에요. 보니까 이 교회는 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많이 와요. 선교들 여러분이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있으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됐던 사람들이 많은 간증들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던 교회는, 저는 어떻게 하면, 저는 그 오포 열방교회라고 있는데 그 광주의 오포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 많은 교회, 거기에서 한 6년 활동했는데요. 저희는 예배 드릴 때 참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 하면요, 사도신경 안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해요. 다음에 I believe in God the Father of, 이렇게 영어로 해요. Ich glaube 독일어로 해요. 비 가자르 띵거리 부대 그치기 또 해요. 그게 뭐냐면 그 누구냐면 그 몽골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내가 흉내도 못 내는 캄보디아 언어도 하고 네팔어도 하고. 아니, 교회가 조그만데 한국 사람 10명인데 외국 애들이 20-30명이 돼요. 설교는 뭘로 할까요? 한국어로 해요. 제가 그 나라 말을 못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한국에 와서 이 설교 듣기 위해서 남아서 공부를 해요. 그랬더니 공장에 가서는 한국말 읽을 줄 알고 한국말 쓸 줄 알고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믿음직해요. 저는 그 감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가서 또 그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런데 그 능력이 이 금평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자녀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는, 여기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11절 12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엘람은 멸망하고 또 암몬과 모압 다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나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나갈 것이고, 나중에 그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 통해서 다시금 열방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힘은 주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송이 계시록에만 있는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에 이 찬송이 있었으면 좋겠고, 금평교회 통해서 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기 봅시다. 엘람 이야기하는 게 아까 엘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엘람은 멸망하지만 그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회복시키고 돌이키겠다. 이스라엘은 어떻게든지 내가 구해내고, 이스라엘 지금 당장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재난이 아니고 회복과 하나님께서 평안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가 끝까지 지켜낸다. 모압 암몬은 내가 안 지킨다. 엘람도 안 지킨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지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만 간구해라. 될까요? 안 될까요?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건 넘어갑시다. 이건 넘어가고, 자, 함께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크게 불러봅시다. 크게 합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라가 그 나라의 어떤 왕도 어떤 귀족도 어떤 고관도 어떤 장군도 믿을 만한 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열방에 간구해야 될 것 아니고 왕에게 간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부를 건데, 너 지금 당하는 거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이 아니라 평안이고 위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세상의 힘이나 권세를 부러워하지 맙시다. 아까 엘람이 왜 활 잘 쏘는 거 했는데 그 활을 꺾으셨죠. 네가 자랑한 거 그걸로 꺾는다. 오히려 자랑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 잡는다.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의 힘을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방이 어떤 나라나 어떤 국가나 어떤 기업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은 하나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강력한 힘에도 주님의 품에 있으면 든든히 지켜 나가실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반석이요 요새요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산성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주님만이 진정한 힘입니다. 주님의 회복 가운데 열방이 회복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금평교회와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 아까 걱정이 많아요. 저는 걱정할 게 참 많은데 정신 차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농업 전문가하고 이야기했어요. 농업 전문가한테 농업 어떻게 할 거 많은데, 여러분 인터넷 딱 쳐보면 플랜트 농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 수출하는 건데 사막에 플랜트 농업 어떻게 하는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저거 뭐죠? 그 농막 같은 건데 사실은 컨테이너, 거기다가 그 수상으로 하면은 물은 어떻게 해요? 물은 한 번 쓰고 끝날까요? 우리 여기는 한 번 쓰고 끝나지만 물은 거기서 계속 써요. 그리고 병충해 와도 컨테이너 하나만 포기하면 돼. 다른 데는 멀쩡해. 그러니 한국의 그 플랜트 산업 보고, 플랜트 농업 보고 그 아랍에미레이트들이 놀라서 야 우리한테 좀 해달라. 왜? 걔네들이 제일 먹고 싶은 게 뭘까요? 웬만한 건 다 먹어요. 근데 제일 먹고 싶은 거 신선한 채소. 우리야 먹죠. 걔네들은 먹기 힘들어요. 그 사막에. 그런데 그렇게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면은 농민들 죽어서 끝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못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람과 흙에서 맞는 이거, 그리고 이 병충해를 식물이 스스로 이겨내는 거, 그러면 어느 게 좋을까요? 참 좋은 거.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 금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고 열방 회복하는 길에 앞장섰으면 좋겠고, 그 일을 하나님이 감당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볼까요? 그 다음은 봅시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죠? 함께 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예, 주님 은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은 멸망할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그것 때문에 또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며 주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열방을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듯이 금평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몸이 약하거나 또 어리거나 상관없이 주님께서 쓰시면은 이 시대에 그렇게 쓸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귀 쓰시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며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364장 1절 2절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3절 4절 부를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의 손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신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수요 기도회는 수요에 큰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어디서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고자 모였습니다. 수요 저녁에 이렇게 모였는데 큰 은혜 주시옵시고, 주님께 세우신 가정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어디서도 금평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그것 통해서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개인이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말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 속에서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큰 은혜 주셔야 됩니다. 지혜 주셔야 됩니다. 능력 주셔야 되고 감당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오니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 놀라운 은혜 주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그 은혜를 바라면서 간구하도록 요청하셨으니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신 주님께 나오니 주님께서 큰 은혜 받아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또 직장에 모든 은혜 위에 은혜도 하셔서 정말 기도하는 힘과 기도하는 맛과 기도하는 그 능력을 맛보고 주님께 매달리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들이 참 걱정입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 수요일 저녁에도 나온 어린아이들이 있고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도 있을 거고, 그들에게 정말 손을 얹고 머리에 기도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란과 독일의 개혁교회는 밤 저녁에 애들 그냥 안 재우고 꼭 안수하고 기도하고 재웁니다. 부모가 할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안수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다음 세대를 깨우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서동영 목사님 사역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은혜가 가득한 금평교회, 그러면 주의 은혜와 능력이 가넘치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합시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있다는 것 주의 능력이요 주의 은혜요 주의 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금평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계속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자라도록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을 것이나 그걸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가도록 하시고 대를 이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과 지혜와 힘을 각별히 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금평교회 주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맛보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 있게 하시고 부흥에 있는 역사 있게 하시고 잘 섬겨나가는 서동영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또 세계를 향한 비전을 심어주는 메시지와 함께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 금평교회 전체가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 이 시대의 저의 능력과 은혜를 보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그런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각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능력 부어주시고 정말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3절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난 숨김없이 아뢰면 복주사 그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그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이 그리워 주님께 간구할 것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도 모으고 시간도 모아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 더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며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금병교회가 있으므로 이 여주와 양평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하시고 그 교회에 속한 각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 어디든지 주의 은혜가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 교회 되도록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 되어서 부흥하며 정말 다음 세대, 다음에 이 나라를
또 이끌어갈 귀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품고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금평교회 각 성도들, 각 가정들, 직장들 다 되도록 주여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 여호와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 여호와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에 온 또 다음 세대들한테 또 머리에 손 얹고라든지 이렇게 꼭 인사를 나누시고 가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시고 가시고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